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이었어요. 제가 새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많이 주셔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도 생활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둘 다 고등학생이거든요. 늘어나는 이 생활비가 좀 걱정이 되고, 제가 혹시 이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 제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10만 원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한 책을 보게 하시면서, 누나 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이런 자세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이 오늘의 제목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요, 처음에는 되게 억울해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많았는지,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남은 시간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고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작년 4월 1일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산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딱 1년만 남았다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부족하지 않게, 늦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와 감동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이 있다고 해요. 바로 자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요, 성경 2권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에 관한 구절 가운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면도칼로 일일이 도려냈대요. 그랬더니 원문의 10% 정도가 남았고요.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에 부합하는 예수님을 재탄생시켰다고 해요. 이렇게 재탄생된 예수님은 묘하게도 이 제퍼슨을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토마스 제퍼슨을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돈을 모을까, 나의 스펙과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까를 생각하면서 참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오늘 끝이 날지 몇십 년 후에 끝이 날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 세대를 통틀어서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그에 따른 재물과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온갖 우상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잘못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답게 쓰지 못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에게 찾아와 경고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합 집회를 했어요. 40일 반별 집회를 했는데 2일차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으로 참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암 환자들과 요양을 할 정도로 참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병원을 가고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이 통증, 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그 거룩하심 앞에 정말 압도돼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흰 옷이 놓여 있더래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절실히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가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은 없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이제 9시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저에게도 가끔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김병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성령님을 빙자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제자가요, 늘 열심히 기도하는 스승에게 물었대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리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때 스승이 답하기를, 나는 늘 하나님께 지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죠. 스크루지 영감으로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스크루지 영감은 아주 인색하고요, 구두쇠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7년 전 죽었던 동업자였던 사람이 쇠사슬로 칭칭 감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살았을 때 선한 일 한 번 하지 않은 스크루지 영감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너도 이렇게 살면 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하면서 새 유령이 나타나서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스크루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점점 인색하게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요, 체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정말 최소한의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의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스크루지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그 모습을 염려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는 자신의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스크루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면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요, 이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돼요. 말없이 선행을 하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갖게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년을 마지막 한 해처럼 살면서 느낀 건요,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 남을 미워하면서 화낼 시간, 혼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딱 1년밖에 없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게 해도요, 정말 바빴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드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요, 너무너무 은혜가 컸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올해 4월 1일이 되면서 저는 또 다시 마지막 한 해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요. 작은 일을 하나를 해도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는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하는지 우리의 삶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생각지도 않았을 때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정말 인생의 목적지를 잘 알고 바르게 왔구나,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